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스불론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사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3번 선포하겠습니다.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사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사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스불론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사가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상은 중풍병자 치유와 또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가버나움의 집으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중풍병이나 나병 같은 중병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것이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 아니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그렇게 여겨서 헤롯 왕과 함께 힘을 합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본문의 치유 사건은 병자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병자들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결국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는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과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내 삶의 무게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바빴죠.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배반자, 또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국노로 취급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은 소외된 삶을 세리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세리 레위,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거칠게 비난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며 세리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맞추어 그분을 위해 살아가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씩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유아의 제자들의 예를 들면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직선적인 답은 피하시고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 19절에 20절 나오죠. 그 다음 21절 생배 조각 비유, 그리고 22절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교훈하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은 구주이시고 자신을 통해 새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 차원에서 외식의 수단으로 전락된 금식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죠. 참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3절부터 28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망각한 채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만 얽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율법에 규정된 안식일 조항을 위배한 처사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리시고 다윗의 예를 들어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임을 교훈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심과 동시에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기존의 신앙과 전통을 조금 새롭게 하거나 고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흐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외형적인 것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나라에 평안과 안녕을 주시옵소서. 국가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 야당과 여당이라는 정치색으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국가 신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정을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당론을 벗어나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개인의 이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막아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악의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